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목회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 보면은 매일 설교를 해요.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매일 설교를 하고, 또 주일날이 되면 어떤 때는 2번, 3번, 많을 때 4번, 5번까지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삶과 이 설교가 이제 괴리감이 있는 참 그런 두렵고 떨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것과 또 제 삶의 괴리감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전한 말씀대로 또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 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참 이웃을 축복하며 이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넘어질 때가 이제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바이블 하이킹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에 그 원역사에 나온 하나님의 그 중대한 2가지 질문.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부르셨던 말씀, 그 질문, 그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인생을 향한 질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다,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2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질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이거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이제 이 말은 이웃사랑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이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불평이 섞인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이제 살아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게 실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는 거,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 이제 이것이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가슴에서 늘 떠나지 말아야 되는 참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그 가장 큰 계명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처럼 참 연약한 사람이지만 늘 넘어지고 했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참 귀한 것, 참 하나님이 높이 사시는 것,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이제 영토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할 때, 사람은 이제 갈등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것, 사람됨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둘 다 잘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있을 곳이 마땅치 않고 서로 이렇게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갈등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 이 롯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형제지간이 아니냐, 이렇게 다퉈서 되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했던 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그러면서 이제 양보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갈등이 그냥 싫어가지고, 그냥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 아유, 너 갖고 싶은 거 가져라. 그래, 나는 그냥 네가 선택하면 난 다른 거 할 테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갈등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의 그러한 대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통 크게 양보하는 거거든요. 통 크게. 그래, 네가 우해라. 그러면 난 좌한다. 네가 좌하라. 그러면 난 우한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형제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는 참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이삭이 있는 우물마다 우물을 그냥 메워버리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그냥 그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말이죠, 야, 넌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서로 언약을 맺자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삭이 그 블레셋 그 아비멜렉에게 했던 그 삶, 그것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눈물을 내게 하고 또 삶의 거주지마저 빼앗았던 그러한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이삭이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에게 피눈물 흘리게 했던 사람을요 위해서 그와 화해하고 잔치를 베풀어 줬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삭은요,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모습을요, 야곱에게서부터 잊어버린 듯 싶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 잘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얼마나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말이에요. 뭐 자기 여동생 디나 건드렸다고 시몬과 레위는 칼 차고 가가지고 히위 족속 이 하몰, 이 세겜, 이 사람들을 그냥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뭐 그것뿐입니까? 자기 막내, 당시까지는 막내 동생인데 11번째 동생을 아니 서로 미워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물구덩이에 집어던지고 말이죠. 마침 물이 없었기에 망정이죠. 이렇게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은 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느닷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들 유다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유다도요, 참 공동체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며느리와 뜻하지 않게 동침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철저하게 아마도 이 유다의 인생에서는 깊은 뉘우침, 회개, 돌이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다의 인생이 한 번 하나씩 바뀌어요.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은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요셉 죽이려고 그러는데 유다가 뭐라 그래요? 자기 형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이제 그러다가 27절에 보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 다음에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그 말을 청종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다의 입에서요, 야곱의 아들들, 유다의 이 요셉의 형들에게서 이제 슬슬 이웃을 생각하는, 자기 형제를 생각하는
자기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이 조금씩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유다가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창세기 44장 한번 18절 33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얘기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귀한 한 말씀만 아뢰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33절 그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위에 뭐가 되기를요?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달라고 이 얘기를 해요. 요셉이요, 형들을요 깨닫게 하려고요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인 베냐민의 쌀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른 척하고 뒤쫓아가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쌀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노예로 삼겠다 이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훔친 일 없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쌀자루 딱 열어보니까 은잔이 있잖아요. 누구에게서요? 베냐민에게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베냐민이 바로 이 애굽의 종이 될 위기에 처한 건데, 그때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면서 주여, 주님의 그 귀에 제가 한 말씀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저 아이는 돌려보내시라고, 그리고 내가 저 아이 베냐민 대신에 제가 종이 되겠다고,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나를 잡아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 아이는 내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된 아이고 이 아이가 이렇게 종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드디어 말이에요,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제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게 하세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 유다 자손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게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고 있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행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참 모범적인 교회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다름 아닌 형제 사랑인 거예요. 교회는 크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판단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얼마나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지, 얼마나 성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지에 따라서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행복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르치심을 받아. 다시 말하면 말씀에 배운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서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 교회. 참 그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치면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과연 이것을 행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해라. 더욱 이어서 계속 사랑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라. 이제 이렇게 참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신교회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형제 사랑이 흘러 넘치는 우리 일신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너무 요새 감동받은 게 좀 있어요. 뭐 우리 교회 교인 아니니까. 우리 일신 유치원에 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참 너무 고마워요. 요새 눈이 얼마나 많이 와요, 사실은요. 툭하면 오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참 감동적인 거예요. 며칠 전에도 그렇게 눈 많이 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새벽 7시부터 와가지고요, 눈을 쓸어요. 뭐 누가 시킨 거겠어요. 지난번엔 얘기 들어보니까 쉬는 날이었는데, 쉬는 날에도 나와가지고 눈을 쓰고, 남편도 와서 눈을 쓰고, 또 애도 나와서 눈을 쓰고, 참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정말 아이들 사랑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한 그런 섬김이 있는 분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새가족 환영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가족 환영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드려요. 근데 성경책이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들 보면 이게 성경책 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일신교회는 5주 교육을 마치면 성경책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책만 주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꽃다발 하나라도 주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꽃다발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가격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전사님께 그랬어요. 그냥 안 주면 좀 그러니까 그냥 10,000원짜리 제일 싼 거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 표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죠. 이거 제가 새가족 환영할 때마다 제가 다 섬기겠습니다. 야, 참 그런 이제 이렇게 우리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둘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차가울 때가 있거든요, 바닥이. 그런데 우리 일신교회 한 성도님이 늘 들어갈 때마다 바닥이 차가워서 그게 참 마음에 걸렸나 봐요. 이분이요, 앞도 못 보는 분인데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신발, 슬리퍼 7켤레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아둘람에 해놨어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 참 이렇게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이에요. 이렇게 참 성도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려고 어떻게 하든 성도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참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가 정말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게 없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참 멋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 너희들 너무 사랑하니까. 참 이것이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한 가지 더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여기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느 교회든 말이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묵묵히 섬김의 자리에서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섬기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맡겨진 일 누가 보나 안 보나 묵묵히 참 주님을 섬기듯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일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이 좀 필요해요. 제가 가끔 반복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건 복이에요. 일할 수 있다는 거. 놀고 먹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내게 일이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누구한테 일을 시킨다는 거는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맡겨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맡겨줬다. 내게 일이 있다. 이 얘기는요 내가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그랬거든요.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섬기다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일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든 참 땀 흘려 일하는 기쁨 말이에요. 땀 흘려서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내가 맡은 그 일을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게 참 복된 하나님의 종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섬김 받는 인생이 복된 게 아니고 섬기는 인생이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한테 무릎 꿇어가지고 밥 갖다 주고 섬기는 게 천하고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내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나 그러잖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은요 남이 주는 거 그냥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섬기는 인생이 복되고 섬기는 인생이 진짜 큰 자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에 관한 사고방식이에요.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서도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인 거예요.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 다 먹는 거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내가 복을 얻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일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요, 성도들이 바른 개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당시에 잘못된 종말론 사상 때문에요,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 주님 내일 오실 건데 오늘 일해서 뭐 하냐, 아니, 주님 내일 오신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직장이 뭐 필요하고 돈 벌 필요가 뭐가 있고 일할 필요가 뭐가 어디 있냐, 아니 주님 곧 오신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어디 있어, 그냥 성전에 가서 늘 찬송만 부르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요 놀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한번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게으름을 뭐죠? 익혔다 그랬어요. 게으름을 익혔다. 게으름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일만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진짜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습니다, 사실. 결국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느냐, 이제 이것은요 내가 일하면서 진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일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수고하며 일하고 힘쓰라. 그것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요 그냥 말없이 섬기는 그게 복이다. 땀 흘려 일하는 게 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마틴 루터가 먼저 했다 그러는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참 재미난 거 한번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여기 말리언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영국에서 공부하셨거든요. 이 영국의 아주 명문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회계획 세미나 때 같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걸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식물 기르는 일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희가요 사과를 집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저희 집에 사과나무 있거든요. 사과를 기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래요. 아우 너무 부럽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야, 자기가 유럽에 있을 때 집집마다 사과나무를 심어놨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대요. 사과나무가 너무 부러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과나무를 키우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가만히 이제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루터는요 사람들한테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말의 영향력 말이죠. 그 사과나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사과나무라는 것이 어쩌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사과나무를 심었나,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요 오늘 내게 맡겨진 일 하는 거, 이거 복된 일이에요. 내일 주님이 오셔서 내일 세상이 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거, 땀 흘려 일하는 거, 내 손으로 수고하며 일하는 거, 섬기고 봉사하는 거,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거,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거죠.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참 이렇게 복된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묵묵히 맡겨진 자리에서 섬기고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게 오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됨으로 여러분의 인생 복된 인생 되고 또 우리 일신교회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